하나님 말씀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볼 건데요. 한 목소리로 오늘 한 여러 번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던 임직 예배가 있는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임직 예배 때는 제 은사이신 정창균 교수님께서, 정창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임직의 정신을 아주 잘 말씀드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임직 예배는 지금 아니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녀를 잘 기릅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녀를 잘 기릅시다. 한 번 더, 자녀를 잘 기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목사님, 저희 집은 기르고 자시고 할 애들을 다 컸기 때문에 없습니다. 애들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갔습니다. 애도 없는데 무슨 또 애를 기르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자녀 잘 기르자고 하는데 난 자녀가 없으니까, 다 컸으니까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지금 없어도 앞으로 생길 거고, 또 애들이 다 컸어도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기르면 내가 옆에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성경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들으신 말씀 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고 배웁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부모님, 어른들의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에게까지 성경적인 이 자녀 양육의 정신은 또 흘러가는 거니까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은 이 본문이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제가 꼭꼭 씹듯이 새김질을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가실 때는 본문을 아마 한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거의 암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요 어제 두 번째 읽은 말씀에는 색깔이 입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색깔이 입혔는데 자녀를 누가 기르는가? 자, PPT 띄워주세요. 자녀를 누가 기르는가? 다음 중 1번 어머니, 2번 선생님, 3번 아버지, 4번 친구들. 자녀가 성장해가는 길에 뭐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자, 누가 길러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버지. 정답입니다. 아버지. 저거 안 띄워지나? 아버지. 제가 아버지 뺑뺑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예, 그 다음 넘어가세요. 성경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기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헌금 찬송. 나의 사랑하는 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 그 엄마가 하잖아요. 엄마가 성경을 엄마가 읽어줘요. 그 찬송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 자녀들을 엄마가 키워요. 예. 물론 엄마도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엄마도 자녀 길러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길러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엄마 몇 명 나와요? 엄마 4명 나와요. 나머지 다 아버지들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들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아버지가 기르게 돼 있어요. 한 20년쯤 전에 제 아들이 지금 37, 38이니까 한 20년쯤 전에
제가 제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학부모 회의를 한다고 부모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하여튼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아버지가 가정통신문 받고 부모를 부르니까 정왕중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남자는 나하고 어떤 할아버지 한 명하고 딱 2명이야. 나머지는 다 엄마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어? 이 시간에 평일날 낮 시간에 백수인가 보네. 나를 백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네. 그러면서 저를 보는 게 굉장히 저를 바늘방석 앉은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어요. 다 엄마들이야. 그때 저는 현대의 아빠들은 너무 바쁘게 사는 나머지 그저 밖에서 돈 벌어오는 ATM 역할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모델이 없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지 집사님 나가셔서요, 화분은 들어오지 말고 거기다 놓고 가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화분 거기다 놓고 가세요. 예, 여기 안에 들어오면 예배 분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놓고 가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번 다시 학부모 모임에 안 갔습니다. 가면은 바늘방석이니까. 근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 양육은 언제나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 자녀들하고 좀 대화가 되세요? 그러면 엄마가 하는 거지, 나까지 뭐. 애들 잘 때 출근하고 애들 잘 때 퇴근해요. 그래서 애들 크는 걸 모르는 아버지들이 절반이 넘어요. 요즘에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애들이 자라는 과정에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들을 삐뚤어 나가게 만들어요. 아버지는 그저 나가서 돈 벌어다 주는 역할로 책임을 다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는 가정, 아버지와 대화가 잘 되는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반듯하고 안정감 있는 자녀가 되고요, 리더십이 있어요.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아버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시작. 다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할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시작. 네, 이게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이에요. 아버지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제일 먼저 이거예요. 이거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눈물이 쫙. 아버지 역할을 못해. 그리고 나도 아버지가 없어. 집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어요. 저는 어저께도 우리 아버지 손 주물러드리고 발 주물러드리고 아버지 머리에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고요, 아버지하고 목욕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목욕 한 번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 싫다고 결국 목욕도 못 가고 그냥 저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그 사내 아이들 데리고, 여자애들은 말고 사내 아이들이면 데리고 목욕 한 번 가세요. 아들하고 얼마나 좋아, 남자들끼리. 제 소원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목욕하는 게. 근데 못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직 남편이 비신자여서 교회를 혼자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영적인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영혼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남편을 세우고 남편이 자녀와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야 돼요. 애들 앞에서 엄마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깔아뭉겨. 야야야, 니네 아버지 말 듣지 마. 쓸만한 말 하나도 없다 하면서 아버지를 막 무시해버려. 그러면 자기한테 그게 돌아올 것 같아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엄마도 똑같이 무시받습니다. 아버지를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자녀를
지금 잘 기릅시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기르느냐? 아버지가 길러야 돼요. 아버지가 부권을 가져야 됩니다. 엄마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책,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맨날 엄마만 하니까 애들이 큰일 났어요. 지금 초등학교도 남자 선생님이 없는 거 아세요? 거의 80-90%가 여자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다 여성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자 선생님, 집에서도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술학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엄마가 이만하고 엄마가, 그리고 나 있고 강아지가 또 이만해. 그리고 아빠는 저쪽 구석에서 조그맣게 꼬맹이처럼 그려 있어요. 이 사람 누구니? 아빠예요. 근데 엄마는 또 이만하게 있는데요. 엄마는 귀가 없어요. 귀가. 엄마가 귀가 없어요. 애들 말을 안 들어. 소리만 쳐. 입만 이만하고. 그리고 그 집에 랭킹 서열 두 번째, 세 번째가 강아지예요. 강아지. 자기하고 강아지가 동급이야. 그래서 애들은 강아지를 언니가 말해줄게. 강아지하고 형제야, 형제. 개 엄마들도 많아요. 엄마가 이렇게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개하고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그런 집들도 많아요. 이 가족이 지금 깨져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자녀들이 살아요. 두 번째, 자녀를 기르는 기준이 뭔가?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제가 또 번디기 앞에 주름을 잡아야 되네. 우리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영어를 읽어야 되니까.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이게 뭐예요? 훈련. 그다음에 주님의 교훈. 주님의 교훈으로 이 아이들을 잘 훈련하면서 키우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기르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방향. 그리고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아버지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코치 봤죠? 코치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 선수들의 코치는 어떻게 해요? 야 뛰어와 그럽니까? 아니에요. 코치들은요 같이 뛰어요.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뜁니다. 시간을 들이고 함께 헌신하면서 선수와 같이 뛰는 게 코치예요. 그리고 초시계 들고 다니면서 기록도 재고 현장에 같이 있어요. 권투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권투 코치. 우리는 막 권투 시합할 때 밑에서 야 어떻게 오른쪽 소리 지르는 사람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평상시에 훈련할 때는 옆에서 이게 글러브 같은 거 끼고 막 주먹질하는 거 받아주고 막 이러면서 이 코치는 자세도 잡아주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링에 같이 올라가서 스파링 상대도 되어주고.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가 그냥 처음부터 얼음판에서 뛰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때 훈련하는 거 뭡니까? 몸에다 줄 매갖고 공중에 띄어서 도는 거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맨 땅에서. 잘못 떨어지면 그 허리도 다치고 엉덩방아 뼈도 나갈 수 있잖아요. 얼음판에 나가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몸에 허리에다 줄을 찢고 이렇게 뛰면서 연습하고 그런 거를 여러 번 해요. 기본 자세 잡아주는 훈련을 코치가 합니다. 코치에게는 선수를 기르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규칙이에요. 규칙. 선수가 규칙을 잘해야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들이 코치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매뉴얼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정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기르는 일에 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정직함, 충성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배려, 섬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아요. 가르치질 않습니다. 교회의 방송실 컴퓨터 하나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뭔가 이게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광고도 예쁘게 하고. 근데 저번 주 수요일 날인가 또 저 보니까 화면이 자꾸 끊어져요. 그리고 뭔가 화면이 지저분해. 뭐가 자꾸 뜨고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방송을 하는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왜 그래? 그런 증상이 왜 이렇게 일어난 거야? 물어봤더니 주저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요 정품을 안 써서 그래요. 정품을 안 쓰고 다른 형제의 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갔는데 뭐가 어떻게 안 돼 갖고 그랬대. 그러니까 딴 사람 쓰는 거를 이렇게 빌려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품을 안 쓰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교회잖아요. 여기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 다 그래요. 다 크랙판 쓰고 뭐 윈도우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니 다 크랙판 써가지고 해적판이지 소위.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당장 정품 사라. 얼마가 됐든지 정품 사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 이거 PPT 띄우면서 정품 안 쓰고 짝퉁 돌아다니는 해적판 그런 거 써서 되겠어요? 그 아껴야 얼마 아낀다고 부자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정품 사라 정품. 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제가 이 건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세상은 얼마든지 돈이 안 들거나 아니면 조금만 주면 쓸 수 있는데 몇십만 원 주고 정품 쓰는 거 바보같이 여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돌아다니는 거 저도 컴퓨터 막 이렇게 할 때 깔아주잖아요. 거기서 사면은 그거 다 깔아갖고 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정품이 아니고 막 깔아주고 막 이러는 건 거예요.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도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정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품 써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다 개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남들이 다 그랬다더라. 남들 아닙니다. 남들 우리 기준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기준이 뭐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 예쁜 애? 잘생긴 애? 인기 좋은 애? 기준 걔네들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적인 가치관. 직장에서도 남들 다 받는데 너만 안 그래? 뇌물 다 받아요. 너만 뭐 유별나냐? 다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다 한 거야. 관례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걸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이 가정이 반듯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버려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더 기독교인이라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는 위법과 불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합시다. 우리만. 아예 그까지 조그만 교회가 한다고 뭐 대단하게 해서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하자고요. 우리만이라도. 세 번째, 자녀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 자,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자녀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자녀가 하나의 인간 인격으로서 존재함을 흔들 때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어련하겠어? 그 애들 실수가 많을 때마다 늘 그렇게 달고 다녀요. 또 그랬구나. 아유,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하는 짓은 꼭 지 애미를 닮아갖고 또는 지 애비를 닮아갖고 어떻게 씨도 둑지는 못한다더니 꼭 저런 건 닮아요. 이런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미워가지고 하는 짓은 꼭 지 애미를 닮아가지고, 또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미워갖고 꼭 씨도 둑지는 못하더니 저거 황씨 저거 이런 소리를 자녀들이 뭔 죄예요? 자녀들한테 그걸 왜 해? 그런 말을. 상처받아.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난 씨도 둑지를 못하는 하는 짓마다 꼭 지 애비를 닮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애비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 애미 닮았다 그러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왜 우리 엄마는 자기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저럴까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보는 데서 부모가 다퉈요. 다투면서 서로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찾아가면서 막 욕해. 서로 애들 앞에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막 욕해. 심지어는 손찌검을 내요. 아버지가 엄마 때려. 그 애들은 힘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엄마 막 구타하는 집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닐 줄로 믿는데 어떤 모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부인을 그렇게 눈탱이 밤탱이 되게 때렸다니까요. 아우,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도 부부싸움 할 때는 그 버릇이 난 못 주는구나.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불건전한 반항심과 분노 심리가 형성됩니다. 부모의 다툼과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은 나중에 다투고 이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몇 배나 더 심해요. 대개 이혼 가정 아이들이 이혼 또 해요.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러나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또 그런 가정으로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걸핏하면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 때려야 돼 말아야 돼? 자, 우리 여기 청년들한테 보면 엄마 아빠한테 매 맞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 자신을 속이지 말지어다. 목사님 손 들었잖아. 나만 손 들었네. 저는요, 우리 어머니한테 무지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개구졌거든요. 제가 지금 점잖은 목사지만 개구졌어요. 걸렸다 하면 닥치는 대로 그냥 방바닥에 빗자루든지 총채든, 옛날에 총채 있으세요? 먼지 터는 거. 그거 잘 안 부러져요. 얇은 대나무라. 그러면 꼼짝없이 맞다. 나중에는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 엄마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숨었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지금 생각하면 매맞을 짓을 했어요. 엄마가 아끼는 꿀단지를 내가 깨뜨렸다든지 뭐 하여튼 건드리면 안 되는 엄마가 둔 거를 제가 다 없애버려갖고 뭐 이렇게 매맞을 짓을 했지.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매맞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안 때린 게 아니라 회피형이었던 것 같아요. 회피형. 성경에는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때리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거 먼저 띄웠는데 읽어볼까요? 잠언서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게 평행구절이고요. 훈계가 뭐냐면 매예요. 매. 이 같은 걸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해서 때려야 돼요. 애들은. 근데 언제까지 때려야 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애들이 성장 발육이 빨라가지고 4학년만 돼도 애들이 초경도하고 처녀티가 나요. 2학년 넘어가면 때리면 안 돼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넘으면은 손찌검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아요. 그러면 2학년 넘은 애들 때리면 우리 엄마가 나를 계몽가 새엄마인가 어디 나 주워왔나 그 생각하고 가출 꿈꿉니다. 때리면 안 돼. 그때부터는. 더 또 머리가 빠른 애들은 아예 그냥 말로 조곤조곤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손찌검은 기준이 없이 감정에 따라서 힘없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땐 그냥 넘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 그럼 넘어가. 근데 어떨 땐 기분 나빠. 그러면 얘한테 화풀이 하듯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에요. 아동학대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건 폭력이에요. 폭력적인 손찌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폭력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도 뭔가 타협을 하지 않고 뭐가 이게 우욱하면은 주먹부터 나가요.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그랬거든. 그런가 하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노여움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오면은 위선자예요. 애들이 다 봅니다. 집에 오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술 담배를 하는 부모, 말끝마다 돈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사는 부모,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이렇게 애한테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거짓말을 가리키는 부모, 뒤에서 쑥은거리며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부모, 횡단보도 빨간 신호등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건너가는 부모, 그 옆에 애 손잡고,
초등학교 1학년 되면요, 애들이 빨간불이면 손 들고 건너가요. 그거부터 배워요. 근데 엄마가 야 빨리 가자, 빨간불인데 가자고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손 들고 건너라고 배웠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 건너가재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부모예요.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기르는 방법이에요. 자녀를 기르는 방법.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맞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질문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저희 아버지 얘기도 하고 어머니 얘기도 했는데, 할머니 얘기도 하고, 상처받지 말라고 제가 임상실험자가 돼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예화로.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집들도 많을걸요? 입이 건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 옛날 분들 못 배우고 뭐 또 무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이상하게 악담 같은 저주, 이 빌어먹을 놈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썩을 놈 뭐 이렇게 한다든지, 부모로부터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이 아니라 뭔가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모님 존경하세요? 전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버지 병상에서 지금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신데 존경은 아니고 아유 이제 인생이 그렇지 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존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들 아빠 엄마 임직한다고 오셨으니 오늘 아마 존경할 것 같아. 아니면 체면 살리려고 왔나? 그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존경하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뒤집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지금 존경하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아, 자녀들 앞에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이 부모를 존경할 거야. 어버이날에 막 용돈 주고 꽃도 주고 하는 거 보니까 날 존경해. 존경하는 거예요? 의무감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다만 어린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힘없고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를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등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요만큼만 하고요. 우리 성찬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찬